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13쪽, 개역개정성경 13쪽. 한 절씩 교독합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다 같이요.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세번역 성경 우리 화면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세번역 성경은 합독하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처음에 세상에는 언어가 하나뿐이어서 모두가 같은 말을 썼다. 사람들이 동쪽에서 이동하여 오다가 시날 땅 한 들판에 이르러서 거기에 자리를 잡았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자 벽돌을 빚어서 단단히 구워내자. 사람들은 돌 대신에 벽돌을 쓰고 흙 대신에 역청을 썼다. 그들은 또 말하였다. 자 도시를 세우고 그 안에 탑을 쌓고서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온 땅 위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주님께서 사람들이 짓고 있는 도시와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만일 사람들이 같은 말을 쓰는 한 백성으로서 이렇게 이런 일을 하기 시작하였으니 이제 그들은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하는 말을 뒤섞어서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주님께서 거기에서 그들을 온 땅으로 흩으셨다. 그래서 그들은 도시 세우는 일을 그만두었다. 주님께서 거기에서 온 세상의 말을 뒤섞으셨다고 하여 사람들은 그곳의 이름을 바벨이라고 한다. 주님께서 거기에서 사람들을 온 땅에 흩으셨다. 아멘. 예, 우리가 지난 주일에 노아 홍수 심판 직전에 노아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말씀을 지난 주일에 나누었습니다. 그 노아에게 하신 말씀을 따라서 노아에게 명하신 그 뜻을 따라서 하나님은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죠. 오직 노아의 가족 8명만 그 홍수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인류가 어떻게 보면 시작이 된 거죠. 구원받은 노아의 가족 8명으로부터 다시 새로운 인류가 시작되었습니다. 자, 새로운 인류의 시작 어떤 모습일까요? 홍수 전과 얼마나 많이 달라졌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바벨탑 이야기는 아브람이라는 족장이 이제 곧 창세기 이제 12장부터 이제 등장하잖아요. 이 족장 시대가 시작되기 전까지의 이 창세기 서론의 어쩌면 마지막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연 오늘 이 바벨탑 이야기, 바벨탑 프로젝트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 중심의 스스로의 힘을 삶의 주축으로 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세상,
그 하나님 없는 세상을 인간의 힘으로 세우는 것, 이것이 바벨탑 프로젝트, 바벨의 꿈인 것이죠.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그 능력에 도전해서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강해지려는 것이 이 바벨탑의 야심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것은 선악과를 먹고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었던 아담과 하와의 생각, 그들의 동기와 목적과 동일하다는 거죠. 대홍수 사건 이후에 구원받은 이 새로운 인류, 새로운 세대도 그들과 어쩌면 본질적으로 다를 바가 없었던 것이라는 거죠. 인간의 이 악한 성향은 무서운 대홍수 심판 이후에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고 그것이 인간의 어떤 인간 본질의 현실인지 모르겠습니다. 인간의 문제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 인간 자신의 힘으로 구원할 수 없다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핵심이죠. 세간에 많은 관심을 끄는 이 마블 시리즈, 마블 시리즈에 나오는 뭐 아이언맨이라든지 슈퍼맨이라든지 원더우먼이라든지 이런 초인적인 존재들이 등장합니다. 인간의 문명은 갈수록 발전하죠. 발전하는 문화는 사람들 하여금 인간의 만능을 믿도록 하죠. 인간은 무엇든 할 수 있어.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이것이 어쩌면 문명 발달이 일으키는 인간에게 최대의 착각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현대 문명은 바벨탑의 연장이다,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첨단 과학 문명입니다. 이 사이언스 픽션에서나 볼 수 있는 것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죠. 우주과학, 유전공학, 컴퓨터 사이언스, 이것들의 발전이 인간의 전능, 인간의 만능을 점차 확신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신감이나 확신은 사실은 착각에 불과한 것이죠. 여러분, 바벨탑 사건은, 이 바벨탑 이야기는 인간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사건이 아닙니다.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한 사건이죠. 당시 사람들은 인간의 단결, 연합을 외쳤습니다. 3절, 4절 세 번역 성경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자, 벽돌을 빚어서 단단히 구워내자. 사람들은 돌 대신에 벽돌을 쓰고 흙 대신에 역청을 썼다. 그들은 또 말하였다. 자, 도시를 세우고 그 안에 탑을 쌓고서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온 땅 위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자, 우리가 무엇을 하자. 이 말들은 사람들이 모여서 힘을 합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인간 만능의 철학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당시 사람들은 사람이 힘을 합치면 하늘에 닿을 수 있는 존재라고 믿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우리가 힘을 합하기만 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었죠. 정말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합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될 수 있고 하늘에까지 닿을 수 있는 것인가요? 저와 여러분은 아마 이런 마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방해하시지만 않았으면 바벨탑은 성공했을 것이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성경에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당황하셔서 이 사람들의 대공사, 바벨탑 프로젝트를 막으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란 아무리 위대한 역사를 일으킨다 하여도 말 하나에 발음만 달라져도 서로 못 알아듣고 사역을 중단한 채 흩어질 수밖에 없는 참 어리석고 미약한 존재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교훈입니다. 그렇게 친하고 친밀했던 관계도 어떤 사소한 사건을
통해서 그냥 원수가 되기도 하는 그런 관계들이 얼마나 인간관계에서 많이 발생합니까?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되는 일들이 수없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또 우리도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어쩌면 이것을 처절하게 깨닫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어떤 나라는 아이고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감기하고 똑같아 아무렇지도 않아 이렇게 여기는 나라도 있습니다. 아직도. 또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도 또 문제가 되겠지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앞에서 인간은 참으로 연약한 존재다. 유약한 존재다. 이것을 동일하게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벨탑은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완성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흩어지지 않으려고 지은 것이었지만 정반대의 결과로 끝나버렸습니다. 하늘에 닿지 못하고 중단되었습니다. 이 바벨탑 프로젝트, 이 바벨탑의 꿈은 비단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꿀 수 있는 그런 위험스러운 꿈이죠. 위험스러운 프로젝트예요. 교회의 종탑을 높이 세워 올리는 일, 교회의 재정과 조직이 최고라고 여기는 일, 하나님의 뜻보다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이 최우선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바벨탑 프로젝트와 비단 무엇이 다르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인간은 슈퍼맨이 아닙니다. 초인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지으셨죠.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관계가 세워있지 않으면 교회도 이루지 못할 허망한 세속적인 꿈의 노예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인간이 전능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연합만 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분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혼동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곧 교회의 전능인 양 생각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다 맞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능을 내세우고 믿고 아멘만 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 신념에 불과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함께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고서 어떤 목적을 인위적인 노력으로 달성하는 것과는 구별되는 것이죠. 4절에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온 땅 위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는 것, 이것이 바벨탑 프로젝트의 슬로건이었습니다. 그들은 거대한 바벨탑을 짓고 인간 중심의 공동체를 형성해서 그 안에서 안정과 발전과 번영을 누리려고 시도하였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어떤 명령을, 어떤 사명을 인간에게 주셨습니까? 그 내용이 창세기 1장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이 화면에 새번역 성경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같이 한번 우리 자녀들도 큰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다. 이 창조 명령이, 이 인간에게 주신 사명이 홍수 이후에 바뀌었나요? 바뀌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9장 1절에 노아에게도, 구원받은 노아의 8명의 가족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9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아멘.
우리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창조 명령은 무엇이냐면 흩어져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충만해지는 거죠. 그러나 당시 바벨 세대의 꿈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없는 지상 왕국을 이루는 것이었던 거죠. 이 목적을 위해서 온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하자고 다짐한 것입니다. 여러분, 흩어지지 않고 하나로 뭉치기를 원하는 것은 모든 집단, 모든 공동체의 한결같은 바람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로 연합하기를 원하잖아요. 왜냐하면 이 집단의 안정과 힘은 연합에서 나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대동단결, 연합은 어떤 운동이나 단체에서 다 환영하는 거예요. 이걸 거부하는 단체는 없습니다. 우리 연합하지 맙시다, 연대하지 맙시다, 이런 단체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나쁜 목적으로 또 모일 수 있습니다. 잘못된 사상의 깃발 아래 일치 단결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연합하는 것, 모이는 것이 항상 옳지만은 않은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 전체가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어려운 현실입니다. 마치 전쟁 시국 같은 그런 시국이에요.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답하고 속상한 일인 것을 우리가 숨길 수가 없습니다. 빨리 모이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단지 그저 교회의 핍박으로 여기고 무조건 모여야 한다는 것은 공공선이라는 측면에서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언제든지 비성경적인 목표를 내걸고 한마음 한뜻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연합은 인간의 집단력을 이용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시키려는 인력 동원의 한 수단일 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벨탑 프로젝트, 바벨탑의 꿈을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들에게 흩어짐을 일으키셨고 바벨탑 쌓기의 공동 작업을 중단시키셨습니다. 오늘 이 바벨탑 프로젝트가 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집단적인 불의한 연합보다는 흩어짐이 낫다는 사실이죠. 공동체적인 배도보다는 흩어짐에 의한 폐쇄가 오히려 낫다고 말하는 것이죠. 하늘에 닿는 바벨탑을 가진 도시, 사람들은 온 세상에 이름이 날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렇죠. 지금도 세계에서 가장 높은 타워 이름 납니까 안 납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타워 어딘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름이 나요. 세계에서 몇 대, 몇 위 이름이 나죠. 그 세대의 특징은 슈퍼먼처럼 처신을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의존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상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기 때문에 그들의 이름이 세상에서 유명해지는 것이죠. 그들의 이름이 높아진 까닭은 그들이 인간이면서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에 감히 도전을 하기 때문입니다. 누가 하나님께 도전했던 존재였습니까? 사탄, 마귀 아니었습니까? 그의 야욕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14장 13절 14절에 이 마귀의 야욕이, 마귀의 욕심이, 마귀의 탐욕이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내가 평소에 늘 장담하더니 내가 가장 높은 하늘로 올라가겠다. 하나님의 별들보다 더 높은 곳에 나의 보좌를 두고 저 멀리 북쪽 끝에 있는 산 위에 신들이 모여있는 그 산 위에 자리 잡고 앉겠다. 내가 저 구름 위에 올라가서 가장 높으신 분과 같아지겠다 하더니 내가 하나님 노릇하겠다. 내가 주인 노릇하겠다. 이것이 바로 바벨탑 프로젝트의 숨은 의도인 것이죠. 마귀가 거래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 운정은혜 교회 가족 여러분,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바벨탑 이야기에 나오는 이 바벨은 바벨론을 이야기합니다. 신약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바벨론을 가리킵니다.
성경에서 바벨론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인간 사회의 대표적인 상징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사회, 그런 공동체를 이야기하죠. 향락과 부를 누리고 경제와 정치를 주관합니다. 자기 이름을 내고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사회입니다. 그런 세상이에요. 하늘에 닿을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이 바벨탑 프로젝트, 바벨론 세우기는 하나님의 크신 이름 앞에서 흩어지고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대하여 건설하는 바벨탑은 언제나 무너집니다.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땅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사람의 구원은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타락한 인간은 이 땅에서 스스로 구원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없이 하늘에 닿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바벨탑은 인간의 교만과 어리석음을 온 세상에 드러낸 사건이었습니다. 바벨탑의 붕괴는 인류의 희망이 오직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에만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인 것이죠. 여전히 동일합니다. 수천 년이 흘렀지만 동일합니다. 바벨탑 세대나 지금이나 다른 어떤 사람으로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우리의 연합으로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 연합으로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사도 베드로가 이런 말씀을 증거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화면에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아멘. 또한 교회는 모이는 교회로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는 모여야 합니다. 서로 격려하면서 주님을 예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모이는 교회로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흩어지는 교회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이 말씀 읽고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지금 교회로 하여금 잘 모이지 못하고 흩어지게 하는 방역 당국을 우리가 탓하지 말고 또 코로나19를 탓하지 말고 오히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있는 곳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1분 정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소원과 결단을 조용히 여러분의 입술로 여러분의 마음으로 주 앞에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1분 정도 잠시 눈을 감고 우리 자녀들도 눈을 감고 오늘 말씀 바벨탑 프로젝트에 대한 이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잠시 한번 다시 한번 듣고 결단하는 그런 기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오늘도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마음만 합하기만 하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들, 그것도 하나님 없이 우리가 다 할 수 있다는, 우리가 주인 노릇하고 하나님 노릇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주님 내려놓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노아 가족 8명이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일 수 없는 참 안타까운 이 현실에 우리가 처해 있지만 이것을 탓하거나 하나님 불평하지 말고 여기에서 또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흩어져서 예수님의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기를 결심하고 또 이번 한 주간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